요한복음 강해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의 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이제 빵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되죠. 빵을 먹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이렇게 이제 빵 먹는 것은 우리가 좀 이제 익히 아는 바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빵을 먹게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고요. 우리에게 이제 에너지, 힘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해 주어서 우리가 생명을 이제 얻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빵과 내가 이제 혼연일체가 되는 거예요. 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빵이라고 했으니까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과 혼연일체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 그분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빵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빵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이 많이 있을 텐데요. 굳이 빵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을까? 이제 그 빵으로 비유한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빵을 왜 비유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우리의 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빵을 이제 주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인 이 빵을 먹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빵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빵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빵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제일 어린 누구죠? 우리 하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어르신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넌 어리니까 필요 없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필요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빵은 다 필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요, 부유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왕과 같은 통치자에게도 필요하고, 누구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빵을 이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나 어저께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먹지 말아야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먹었어도 또 내일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과 어제 친밀하게 내가 잘 또 했으니까 또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믿은 건 어제 믿은 거고 오늘도 새로운 믿음을 예수님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빵을 지금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제외해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껍데기뿐인 신앙이 돼요. 이중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빵과 같이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빵이라고 하는 것은 포만감을 준다는 거예요. 포만감. 빵 먹으면 이렇게 배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배부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포만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빵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곡식이 이렇게 쭉 자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의 껍데기 벗기잖아요, 그죠? 탈곡 과정을 겪고 정미소에 가서 또 빻는 과정 겪고 집에 와서는 또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적합한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의 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빵이 되는 과정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어지고 벗겨지고 또 찢어지고 반죽이 되어지고 또 이 불이 통과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베어지시고 벗겨지시고 불을 통과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셨겠어요? 우리의 이 사람들의 이 죄악 때문에 대신해서 그 고통을 이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될 그런 분으로 우리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면 영적인 굶주림이나 영적인 이런 갈증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빵, 그 생명의 그 물은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와서 받으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눈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과 이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릴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은 처음에 좋은 말로 사용되어진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특히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70년 동안 포로를 이제 잡혀갔어요. 포로로.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주했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땅에 이렇게 거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렸고 지금 이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 이제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묘사가 이제 되고 있고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저항하는 그런 그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과 피가 나오는데요. 이제 빵은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인데 예수님을 이제 살과 피를 또 이제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좀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좀 잘 모르겠는데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명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뭐 이야기 이런 얘기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찌개백반이 우리에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실게요.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군중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린다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이제 머멀드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머멀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초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시면 이 머몰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군거린다는 내용과 이 불평한다는 내용이 같은 영어 단어 머몰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머몰드라고 하는 단어, 수군거리다, 불평거리다 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 수군거린다, 수군거린다는 내용이 이 부정적인 단어로 지금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공통적인 일이 뭐였냐면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이렇게 불평하고 수군수군 대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이제 갔어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불신앙의 이 표현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의 사건 중에서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불뱀 사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왜 일어났냐? 이 불평하고 머멀더 수근거리는 일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도 역시 수근거리는 일로 생겨났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실 때 이 고라의 자손들을 땅을 열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메추라기를 2m가 넘는 높이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m가 넘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하고 이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군거리고 불평거리는 이것 때문에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수군거리는 일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말을 보게 되면 절대로 없는 얘기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있는 현상 가지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안다. 메시아라니 말도 안 돼. 이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하는 장면, 군중들을 선동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가난뱅이 목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이제 저항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아는 거예요. 육체로만 알았어요. 그 신분,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육체적인 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신체가 좀 장대하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어떤 존귀한 신분을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나타난 현상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쪽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냐 아니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육체만 보고 그것을 선택을 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라고 밝혀지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에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선택이 지혜로운가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생의 문제보다도 우주의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의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 한번 볼게요. 43절, 4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이끄시는 거 아닙니다. 일부 이제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을 이끄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에서도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이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을 부정하시면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선택받은 사람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도 또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지만 마귀도 우리를 이끌어요. 마귀는 어떤 길로 이끕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이끌려집니다. 저절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마귀에게 이끌려가요. 근데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언자들의 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선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선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듣고 배우는 일을 거부하면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선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진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 결과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의 역할은 뭐냐?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곳이다. 이 지역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지역교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교회 안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장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섬김의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역교회를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게 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일을 이 지역교회에서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만 보셔서는 안 돼요. 현재의 모습만 보시면 안 됩니다.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한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의 30년, 40년이 필요해요. 역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0년,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잘못했다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시 30년,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 조금 결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올바른 고든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꾸준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지역교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46절, 47절.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분, 하나님을 보신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길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길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저 히말라야에 갈 필요도 없고 저 계룡산에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존하는 생명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사람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획하고 예정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이제 예정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구원받고 아무개가 구원받지 않고 이걸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제 실행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일을,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제 끝마치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영역, 사람의 편에서 이제 남아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 생명의 빵을 나의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절 50절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만나,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육체의 양식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이 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만나는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테마로 이제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빵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생명의 빵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빵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빵과 내가 연합되어서 일체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걸 이해하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이제 쉬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쉬운 내용을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먹는 빵은 이제 실제 빵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것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영적인 적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육신적으로 이해하면은 이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을 준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살을 준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마 이제 이 살을, 예수님의 살을 이제 우적우적 식인종처럼 우적우적 씹어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을 준다는 것은 내가 너한테 살을 줄게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죽음을, 생명을 내준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바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살과 피를 통해서도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살과 피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거기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절 한번 볼게요. 52절, 53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피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이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율법에 의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과 피를 먹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구절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견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성경적인 견해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천주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천주교회에서 이제 성체성사 미사 의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견해예요. 그래서 천주교회의 가르침인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소위 이제 성체성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 몸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몸을 먹어야만 내가 이제 거룩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천주교의 신부가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매번 먹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미사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오셨고요. 단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단 한 번 나타나셨고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행위는 성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구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신약성경 339쪽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리는 단번 속죄 교리예요. 이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단 한 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단 한 번 십자가에 들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미사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는 단번 속죄 교리,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요. 이단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주의 만찬으로 보는 견해예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 때 포도즙과 이제 빵을 먹게 되는데 그 주의 만찬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예요.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주의 만찬을 아직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만찬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거예요. 지금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는데 이 주의 만찬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넌센스라는 거죠. 그죠?
마치 부모님이 죽기도 전에 추도식을 지금 행하는 거와 이제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의 만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살과 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살과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한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주요 호칭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되셨다. 그래서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친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먹으라 하는 것은 받아들이라, 믿으라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라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먹으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꼬깍꼬깍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이 대속의 피, 이 피와 연합을 하라,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으라,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역을 하신 분이신지 그분을 알고 우리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4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 이제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먹으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신분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55절, 5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5절, 56절. 그래서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양식이 있고요, 많은 음료가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양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존한 생명을 주는 그 음료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어지고 영원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하는 일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게 분리된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된 연합된 몸, 유기체가 되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우리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A와 같이 B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A의 논리가 있는 것처럼 B의 논리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그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8절 59절 보겠습니다. 58절 59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비교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이 만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틀린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제 이런 표현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진리, 그 대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연합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나에게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신 일, 바로 그 일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을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먹는다는 표현을 생명의 빵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로 연합체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이제 먹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이 나와 이제 동일시되는 그런 경험이 바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 또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쉽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겠고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과 이게 동행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